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복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또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남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똑같다면 우리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설명할 단어인데요. 바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회개를 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큼 회개를 하면서 사셨습니까? 내 삶에서 회개가 습관이 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내 삶의 회개가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를 꼭 기억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회개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타라는 말은 뒤집다, 변화한다 이런 뜻이고요. 노이아는 마음이나 생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것,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의 삶의 전체, 내 생각의 전체, 내 마음의 전체, 내 인생의 전체를 뒤집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회개를 하는 것,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느냐 설명하면, 모든 것의 중심이 나 자신이었던 사람에서, 모든 것의 중심이 우상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순종 중심으로 완벽히 뒤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을 돌이키고 나의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결단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은 날마다 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겠다 고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내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리고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첫 시작은 바로 이 회개로 시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의 과정들은 회개를 통하여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예식을 받게 되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바로 회개를 상징합니다.
이제 예전에 죄인으로 살았던 나는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내 인생은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죽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참 의미입니다. 세례 자체가 일종의 완전한 회개를 고백하는 예식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날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회개가 필요했다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나의 삶이 온전한지를 점검하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선 회개는 내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겠다는 회개이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는 회개는 날마다 그 결단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되돌아보는 회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처럼 늘 회개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표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회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가운데 계십니까? 내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는 회개가 내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되새기면서 하루하루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점검하는 회개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신앙 가운데 회개가 있는지를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누어 드렸던 예화인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군 상관 중에 대대장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대대장님이 육사 출신의 초엘리트셨어요. 모든 걸 다 1차 진급을 하고 승승장구하던 대대장님이셨습니다. 엄청 똑똑하셨고요. 인품도 좋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 사무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무실에 이런 칠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칠판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한문으로 신독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신독. 성도 여러분, 신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신독이라는 단어가 예전에 그 중용이라는 책에 나온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홀로 있을 때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확인한다라는 뜻이에요. 홀로 있을 때 나를 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매일같이 그 신독이란 단어를 보면서 내가 오늘은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훌륭한 군인인가? 나는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 제가 GOP에서 했잖아요.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철책선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산이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순찰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대장님과 함께 있는데 1년 내내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순찰로를 매일매일 산책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무도 점검하지 않아요. 아무도 안 했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대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매일같이 신독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좋은 단어 신독을 써놓고 매일매일 자신을 삼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회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늘 되살피고
그 말씀에 내가 합당한가를 살펴보면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 성도의 삶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흐름 위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삶,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삶,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전에 너희가 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세상의 풍조를 따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누구냐면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탐욕을 따라갑니다. 첫 번째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요. 두 번째 사탄 마귀의 명령을 따르고요. 세 번째로는 육체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까?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마음껏 펼칩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요, 다 자기중심적인 이야기예요. 자기 욕심에서 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지켜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이것을 궁리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세상의 이야기고 세상의 풍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세상의 이야기가 온 세상에 가득 펼쳐져 있어요.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나 밴쿠버 산다 그 글을 가끔씩 보는데요.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글 하나만 올리면 사람들이 거기에 각자 다 자기 생각을 오르는데 정말로 자기 생각이 얼마나 옳은가를 주장하며 싸우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 마귀는 늘 이러한 우리의 삶에 틈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이런 악한 권세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벌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기에도 부족한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악한 마귀의 생각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따르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악한 마음, 죄악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무엇보다 내 삶의 탐욕, 내 삶의 욕심, 내 삶의 분주함,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불안함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날마다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세상의 풍조와 악한 권세의 영향력과 세상의 마음, 세상의 뜻, 세상의 탐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요, 진노의 자식들과 똑같은 삶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마음, 세상의 풍조, 세상의 죄악의 마음 다 빼앗기지 말고 시시때때로 회개하고 시시때때로 주님을 바라보고 시시때때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와 궁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살아가는 삶, 또 이러한 육체의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 회개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그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옛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까지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람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무조건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뭘 좋아했냐면요, 책을 사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 책 수집이 제 탐욕이에요. 그래서 책을 안 사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책을 사냐면, 제가 예전에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광화문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신당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걸어오면 한 1시간 10분, 20분 정도 되거든요. 쭉 걸어오면. 근데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헌책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선을 그렇게 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퇴근을 하면 헌책방을 쭉 들러서 이렇게 한 꾸러미씩 책을 사갖고 집에 들어가는 게 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그렇게 걷는 게 피곤하고 어렵고 지치는데도 꼭 그렇게 책방에 들어가서 내가 사고 싶은 책을 늘 생각해 두었다가 사게 되는 것이 제 삶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습은 비단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캠핑 짐들 굉장히 번거롭고 많잖아요. 이거는 다 챙겨가지고 꾸역꾸역 밖에 나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캠핑을 합니다. 전 집사님이 들으시는데, 낚시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낚시 좋아할 때도 채비가 한두 개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물고기마다 다 바늘이 달라요. 그걸 다 준비해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그 비우고 힘든데 굳이 나가서 그 바다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게 되면, 자기가 관심 있게 되면 사실 환난과 어려움과 이 힘든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끊임없이 하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이야기들을 좋아하고 내 탐욕을 좋아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내가 그것을 정말로 사랑해요. 세상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악한 마귀 권세가 하는 말들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내 삶에 있는 탐욕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채로 날마다 그것을 하다가 저녁 되면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또 아침 일어나면 하다가 하나님 저녁 되면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십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우리의 영혼에 더 합당한 것,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 바라보면서 이것을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가라, 이것으로 네 삶을 돌이켜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해서 여러분이 무언가에 훌륭해서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불량식품을 먹다가 어느 날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늘 날마다 내가 다시는 불량식품 먹지 말아야지, 더 좋은 건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 삶을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미식가가 있어요. 그 미식가가 맛없는 음식을 먹었을 때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내가 맛없는 음식을 먹은 게 화가 난 게 아니라 더 이상 먹을 배가 남아있지 않은 게 화가 난대요. 왜냐하면 더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그 한 끼를 먹을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내 삶에 헛된 것들이 나를 붙잡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회개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의 방향을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일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아는데 더 큰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 마음을 쓸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러니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됩니다. 실패해도 다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흔들려도 지극히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고 다시 힘을 내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애쓰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날마다 주님 닮아감으로 주님의 은혜에 쪼임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회개를 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날마다 하는데 회개를 해도 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민망해서 아예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야 되는데 회개를 해도 다음날 똑같고 회개를 해도 다음날 똑같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회개하면 무엇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를 할 때 스스로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도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1살 어린아이가 있어요. 이제 갓 막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일어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이걸 몇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넘어질 때마다 어머니가 실망을 하시네. 그러니 내가 일어나려고 시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나는 앉아서 기어 다녀야겠다. 이런 마음을 어린아이가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것과 같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것,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더디게 느껴지고 그 일이 부족하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려고 하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일어서려고 애쓰는 것,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수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빚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회개하는 삶을 살면 어떠한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위에 있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지 라고 날마다 내 마음을 돌이키며 주님, 제가 오늘은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면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빚어 나가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그 세번역 말씀으로 제가 밑에 한 구절 더 적어놨거든요. 여기 보면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번역의 의미는 이 아래 표현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특징에 맞게 각자의 꿈을 가지고 각자의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나의 욕심과 탐욕을 따르고 악한 권세에 홀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작품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죄악된 길로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 사랑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서 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나가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놀랍게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작품의 모습이 회복되게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꿈과 계획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펼쳐지게 됩니까?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라고 선포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에 내 마음의 뜻을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붙드시는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자기 전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저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러한 일일 것 같은데 제가 또 오늘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져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손길로 내가 빚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던 그 작품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랍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체에서, 학교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반성하고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은 비단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한 삶, 나아가 이 세상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 세상의 권세를 따라가는 삶, 나의 탐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에서부터 예수님 닮아 예수님 따라가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이제껏 세상 풍조와 세상 자랑과 세상 욕심과 세상의 관심에 따라 내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니 내 삶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진노의 자식들과 같이 망하는 삶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내가 생명과 사랑의 길로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는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우리는 매일매일의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나를 되돌아보는 회개입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했는데. 제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결단했는데. 주님, 제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했는데 오늘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것들을 통하여 내 삶이 거듭거듭 갱신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회개를 통하여 주님이 빚어가시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회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되돌이키지 않는 사람의 삶은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점점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점점 주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회개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회개는 바로 지극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그 십자가를 내 삶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십자가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값진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에게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회개를 소중히 여기고 회개를 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 내 삶의 주인이 무엇인가? 내 삶의 우상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나의 삶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늘 살피고 회개를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람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하여 선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멀리 느껴짐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지극히 붙들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처럼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을 때 아버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따라가는 삶에 달려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의지함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도님들의 가정에, 일터에, 사업체에, 또 아버지의 모든 학교의 모든 만남의 자리 가운데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복이 나누어지며 생명이 피어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